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맞나요? 너무 당연하게 맞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이런 삶이 마땅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예배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도 있지만 너무 당연하게 이런 공동체적인 예배의 모습,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너무 당연하게 성도의 삶에 붙어 있음이 맞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의 삶에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서 그를 만난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그렇게 어려운 걸 물은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네, 그리스도인일까? 물론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 왜 예배의 자리를 구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땐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그의 삶에 찾을 수 없다면, 또 공동체적인 예배의 모습을 아주 등한시하고 꼭 그래야 돼?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아? 예배를 쉽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 진짜 성도 맞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봤지만 정말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여러분은 예배하는 걸 멈출 수 있던가요? 전 그럴 수 없던데요. 예배해야 되는 인생이 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삶을, 제 삶이 이미 경험했고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 이거는 때로는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인은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마땅하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야 되고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에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음으로 또한 성경에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언가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전지하시기에, 또 전능하시기에 너무 당연하게 모든 게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하며, 특별히 누구를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걸 주님도 원하시고, 주님은 그 예배 자리에 당연히 찾으신 대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역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면 예배라고 하는 순간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예배하는 성도와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간의 만남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예배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늘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예배의 자리를 건너뛰실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 역시 너무 당연하게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가니 그 가운데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은 너무 당연하게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경험입니다. 영적인 경험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요, 설명을 해서 납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하니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설명을 통해 이해하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영은 뭘 느껴요? 하나님을 느껴요. 우리가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할 땐 영이 죽어 있다는 표현이 맞고요. 그럴 땐 이 세상, 피조된 이 세상을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지구를 살아가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영이 죽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이 살았어요. 산 영이 되었어요. 그 산 영은 누구를 느낀다고요?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데, 설명을 통해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린 그걸 직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밤을 설명을 통해 밤이라 느끼지 않고, 낮을 설명을 통해 낮이라 느끼지 않고, 여러분도 눈 딱 떴을 때 밤이네, 낮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직관으로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느낌으로 딱 와요.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요,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고요. 성경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아멘. 산 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렬한 불 같은 느낌으로 받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진짜 불을 모를까요? 알죠. 근데 진짜 불이 아닌 불이 산 위에 있는데 그들은 그걸 뭘로 느꼈는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산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표현도 한번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거룩한 성령의 가득한 임재가 그곳에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무언가 같기도 한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들을 장악하는 것 같은 굉장히 강렬한 경험을 그 120명 모두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120명 전부가 이 공간 안에 성령이 가득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장악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그들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렬한 불과 같기도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기도 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물러 장악하는 것 같은 압도적인 느낌만 하나님의 임재일까요? 그러지 않기도 해요. 우리가 로뎀나무 밑에 있었던 엘리야는요, 또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굉장히 강렬한 그런 자연현상과 모습이 쫙 펼쳐집니다. 아주 큰 불도 있었고요, 지진도 있었고요, 강한 바람도 있었고 참 많은 게 있었지만요, 솔직히 그곳에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엘리야는 뭘 느꼈냐면 아주 세미한 음성같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속삭이는 것 같은 아주 그의 영혼을 평온하게 감싸는 주님의 임재를 그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떤 하나의 딱 느낌이 아니에요. 맹렬한 불이다 꼭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압도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은 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예배자들도 느꼈고 주님의 품에 누워있길 원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는 느낄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요, 예배의 규모도 아니고 예배 숫자도 아니고 예배 어떤 음향과 어떤 영상이 보여지는가 이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면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하는 게 예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가 예배에 다웠다라고 말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느낌이 있으면 예배가 예배다운 거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할 땐 어떤 거냐?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예배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순서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좋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사건, 되게 익숙한 사건이지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너무 잘하는 표현입니다. 가인, 아벨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예배의 자리가 아주 동떨어져 있었을까요? 가인이 예배 드리는 데서 한 3km 떨어져서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무리 상상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가인이 분하기도 하고 아벨에게 적의를 표현하는 걸 보면요, 아벨과 가인은 서로를 느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하는 건데 가인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는데
아벨은요, 그를 받고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전부 다 경험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가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가면 무엇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남을 누리지 못하는 수도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이끌어가느냐, 저는 우리 주양의 예배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강렬할 수도 있고 되게 부드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명백하게 약속하시며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가겠다,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있구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곰곰이 왜 가인과 아벨의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될까? 왜 누군가의 예배는 받아지는데 누군가의 예배는 받아지지 않는 걸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 그 차이를 오늘 본문되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4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같이 나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래요. 지금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우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소 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어딜 가야만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소는 어차피 하나님의 앞에 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는 어떤 장소에 따라서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장소를 뛰어넘어서 누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선은 주님이 진짜 만나주시고 찾아가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여러분, 참되다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걸까요? 속에 담긴 걸까요? 속에 담긴 거죠. 참과 거짓은 속에 있는 거지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단 더 진정한 참됨과 거짓됨은 그 안에 담긴 것이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됨과 거짓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의 외모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중심 안에 참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저는 헤어스타일이 보이고 여러분의 화장이 보이고 들고 있는 백이 보이고 입고 있는 옷이 보이고 브랜드가 보이고 그렇죠. 누구라 그래요? 사람 목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이 화장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것도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어떤 백을 들었고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에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부터 화장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머리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오세요. 머리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에코백 들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는 머리 감은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화장한 걸 좋아해요? 가꾸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가 목사와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훨씬 중요하고 높은 가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겉모습 이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진짜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되게라고 하는 말을 그 옆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참됨은 우리의 중심 안에 뭘 담는 거다? 영과 진리를 담는 거다. 약간 신학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빨리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영, 성경에 말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가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예배하게 할 때 온전히 순종하고 순응하며 나를 내어드리는 예배가 영의 예배고, 진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며 말씀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그 이끄심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안 다가와 가지고요, 그냥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봅시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만들었던 예배자들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이 120명, 성령의 강력한 임재요, 하나님과의 만남,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예 장악하시는 황홀한 경험을 고백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예배자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의 참된 예배의 모습은 무엇으로 표현됐냐면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되 누구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로지 힘쓰며 나아가는 그 모습 앞에 그들의 마음이 싹 담겨졌다고요. 여러분, 지금 표현이 마음이 나뉘지 않고 마음에 인간적인 또 다른 욕구나 원함을 집어넣지 않고 그들을 모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적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 마음을 오로지 하나의 모습으로 오로지 모아서 주님 앞에 힘써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수치로 바꿔볼게요. 100%의 마음, 100%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게 전심이고 온 마음이잖아요. 이거 온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전심으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은 내 마음을 100%를 모아놓은 게 전심이잖아요. 마음의 한 켠을 이렇게 떼내면, 그냥 계란 하나 크기만큼 떼내면 이게 전심일까요? 부분심이죠. 전심은 아니죠. 전심은 빼놓은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빼놓은 거 하나 없이 다
모아가지고 나올 때 이걸 전심, 온 마음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했는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요, 생각보다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참됨은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인간의 전심, 인간의 온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수치로 바꿀게요. 100%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건 수학의 공식과도 같아요.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인생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심이라고 하는 100%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너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표현을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무슨 문제가 벌어진 걸까요? 전심이 아니었다. 너무 당연하게 부분심이었다. 이 생각이 딱 들어와야 돼요. 아, 찬양 안에 전심이 아니었구나. 기도 안에 전심이 아니었구나. 말씀을 들을 때 전심이 아니었구나. 전심이라면 찾게 되고 전심이라면 만나게 되는데 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찾을 수 없었던 거고 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심플한 얘기를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주양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영적인 환희를 가지고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도 따스한 만지심과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정말 내 눈앞이 갈라지는 것 같은 엄청난 영적인 충격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살아 움직이며 말씀 안에서 심령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통회의 고백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떨 땐 예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여러분의 삶의 관계를 온전히 수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표현은 다르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풀리지 않았던 슬픔이 풀려지게 되고 풀리지 않았던 삶의 중독에 그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참 긍정적이고 복된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들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쫙 나열하고 있어요.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 더 옳고 아름답고 선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사람만 만나고 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지 못한 이유는 성경이 자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전심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심이었다면, 온 마음이었다면 무엇 됐을 텐데? 나를 찾았으리라, 나를 만났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쉬운 성경의 공식이 우리의 삶엔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하 하는 진짜 인사이트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전심으로 살 수 없는 곳이야.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시겠어요? 세상에선 전심으로 살지 않게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어떤 상황 안에 어떤 모습 안에 전심을 담아 반응하는 것이 세상에선 그게 철부지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학습되고 교육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나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거든요. 얼마든지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위험한 거구나. 어리숙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때로는 장난을 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선 100%로 내 마음을 담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땐 90%, 80%, 70%, 50%를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한다고요. 안 그렇은 것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을 장독대에다 올려놓고 한 3살쯤 됐을 때 여러분 아빠가 밑에서 뛰어! 그럼 뛸까요 안 뛸까요? 어릴 땐 뛰죠. 어릴 땐 뛰어요. 팍 뛰어요. 아빠 믿어요. 팍. 아빠가 팍 받아주고 그러죠. 근데 8살 된 아이를 올려놓고 뛰어!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어. 왜요? 믿을만 하지 못하거든요. 그 아빠가 생각보다 거짓말도 잘하고 분명히 놀이공원 간다 그래놓고 안 가고 뭐 맛있는 거 치킨 사준다 그래도 안 사주고 이런 일들이 막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기 부부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남편을 100% 믿는다. 아멘. 반대로 해볼까요? 나는 아내를 100% 신뢰한다. 아멘. 이 대답은 집에 가서 살아남고 싶습니다. 난 집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100% 믿을 만한 놈은 아니다. 우리 아내가 100% 믿을 만한 여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삶에서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00%로 그와 교제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삶의 처세술인 거예요. 바보 되지 않기 위한 당연한 처세술로 우리는 100%가 아니라 겉과 속을 다르게 해서 적당히 80%로 70%로 심지어 50%로 사람을 대하는 걸 철저히 훈련받으며 세상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전심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화를 전심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음악을 전심으로 들으십니까? 연예인들이 하는 말을 전심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전심으로 믿으십니까? 지금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난 대덕을 위해 살겠습니다. 대덕을 위해 죽겠습니다. 문자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아니 우리는 이미 국회의원 되고 싶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지 대덕을 위해 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미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다 100%가 아니라 90%, 80%, 70% 심지어 30%로 안 그런 척하고 100%인 척하고 30%로 앉아있는 삶이 너무 익숙하다고요. 목사가요 목양실에 앉아있으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온갖 장애인 단체 뭔 단체 날 그렇게 좋아해요? 왜 막 전화 오면 이제 휴지도 사야 되고 뭐 물티슈도 사야 되고 비누도 사야 되고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저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저도 솔직히 30%로 그 사람들을 대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긴 세월 목회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들도 싸우고 이렇게 갈라지면 나중에 전화해서 그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장애인들한테 별로 돈 주지도 않고 하여간 돈 다 빼돌린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 단체를 세웠으니 우리 단체를 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단체에서 다시 전화가 와요. 참 나쁜 놈들이 나갔다고. 절대 거긴 도와주면 안 되고 자기를 도와주라고. 양쪽이 절대 저쪽은 도와주면 안 된다. 자기들을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그걸 100%로 믿고 인생을 사냐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철저하게 단련된 100으로 살면 안 돼. 적당히 살아야 돼. 겉으로는 그런 척해도 속으로는 100%로 가면 안 돼. 이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도요 우리는 예배할 때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거기서 내 마음이 빠지는 걸 경험한다고요. 100%로 찬양하지 않아요.
입으로 찬양하고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 80%, 70%, 60%, 50% 심지어 내가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손을 높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안에 마음이 80%, 70%로 뚝뚝뚝뚝 떨어져가는, 앉아는 있지만 진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 말을 걸어 온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오늘 목사님 뭘 하나 앉아있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0%가 아니면 하나님은 온전하고 순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성경의 이야기로 너무 자명한 거예요. 우리가 100%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적당히 예배하니까, 찬양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적당히 예배하니까 우리는 예배는 드렸는데 성경이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모습, 그런 참 부드러운 하나님의 모습, 부정할 수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너무 희귀한 거예요. 여러분 뭘 모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100%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주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의 약속을 하시면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말합니다.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하는 이 시간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 로마의 핍박 아래 도망치며 인생 살고 삶에 대한 위협과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 앞에 100%를 모으는 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겠다는 생각.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부 아이들이 일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수련회나 어떤 집중된 시간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게 많을까요? 수련회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애들을 우선 가둬놓잖아요. 가둬놓고 핸드폰 뺏고 부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찬양을 두 곡 세 곡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내내 부르게 만들어요. 설교를 20분 30분만 해도 긴 걸 1시간 반을 막 설교를 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그들에게 주되 안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아를 놓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계산하고 있던 언제쯤 해야 치킨을 줄까 이랬던 걸 포기하고 툭 놔요. 찬양 가운데 내가 나를 놓고 말씀 가운데 내가 나를 놔요. 기도 가운데 나를 놔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 찬양과 기도가 그 사람들의 뭐를 영적 게이지를 높이는 거예요. 쫙 88, 90, 95, 97, 100을 딱 찍는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들의 삶에 어느 순간 핸드폰에 대한 생각 잃어버리고 이성에 대한 생각 잃어버리고 지금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랬던 생각 다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진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진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진짜로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셨던 그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여러분 대부분 70% 80%로 예배 드린다니까요. 이 수치가 낮은 게 아니에요. 더 형식적이고 적당히 그냥 드려주는 척하는 그런 예배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70% 80%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것도 귀한 거고 복된 거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걸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잘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80%면 수미양가로 얘기하면 우인데 이 정도도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요 전심 온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요? 중심이 보이니까요. 우리는 겉만 보니까 이 사람의 70% 80%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모습에 그냥 감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보이신 하나님은 진짜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자신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대신 진짜로 주님 앞에 나오는 100%의 예배자에겐 신실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현혹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 무엇을요? 우리 인간에게 나를 찾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찾게 하시고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만나게 하십니다. 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의 수문앞 광장의 부흥의 모습을 너무 잘 알지만 한번 다시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주양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손을 들기도 하고요, 얼굴을 땅에 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장년들이 얼굴 땅에 대 시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시킨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지금 누구를 느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축소해서 그분께 올려드리고 싶으니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드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조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자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깨달아 밝히 할 때 때로는 통곡의 눈물이 있었고요, 때로는 놀라운 환희의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100%로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수술하는데 때로는 통의 자복이 나오기도 하고, 100%로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나를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로 이끄시는데 영적인 환희가 팍 펼쳐지는 놀라운 기쁨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양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100%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100%의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두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의 예배를, 나 자신을 주님이 받아주셨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이 이 찬양 안에 그냥 담겨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 찬양만 불러도 되는 건데 조금 미안하긴 한데요, 이 찬양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요,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남의 흔적이 내 인생에 새겨지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